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다시 한번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주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너희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 같이 시간이 되었으므로 함께 묵상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리며 은혜를 입은 성도들이 함께 성령 안에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삼위 하나님 영광을 거두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주의 은혜의 역사로 함께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찬양합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입을 모아 주를 찬미해 새 노래로 감사하며 찬양 주님께 영광 주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감사함과 기쁨으로 영광 돌리세.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맨 뒤쪽에 보시면 교동문 52번 시편 119편이 있습니다. 교동문 52번 시편 119편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엎드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서 멸망하였으리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아멘. 536장 찬송 한 장 더 올려드리겠습니다. 536장입니다.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을 지할 때에 보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구하시네. 참 구원 주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능고치게 할 피에 온몸을 잠그시.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구하시네. 길 대신 우리 구세주 그
하시네. 너 죄째 말고 믿으면 참 복을 받겠네.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복구하시네.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길 걸으며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복구하시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씨가 무척이나 덥습니다. 이 무더운 날씨 가운데 피곤하고 지칠 수 있는 저희들을 주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무더운 날씨 가운데 우리의 발걸음을 재촉해 주셔서 또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귀한 마음과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삼위 하나님께서 이곳에 함께 하시고 주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신령한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깨달아가게 하시고 또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각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게 하시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복 있는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항상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하시고 지켜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실족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시험정에 방황한 교우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회개시켜 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건강이 여의치 못한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복된 마음들을 가지게 도와주옵소서. 군문으로 직장으로 학업으로 떠나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기억하여 주시고 보살펴 주옵소서. 우리 부모들의 기도를 통해서 그 자녀들이 건강하게 지내게 하시고 또 학업과 진로와 취업과 또 아버지 앞으로의 결혼 모든 문제도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일찍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소중한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뜻과 영광을 나타나게 하시고 구원의 방주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구영리 지역에 이 범서 울주군 울산 지역에 택한 백성들이 많습니다. 믿지 않는 영혼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게 도와주옵소서. 바라옵건대 무엇보다도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이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온 가족들이 예수 믿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 돌아볼 때 죄송한 것 많습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신실한 믿음으로 더 주님께 충성하며 아름다운 생애를 살아가게 도와주소서. 예배의 지종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제가 가진 성경은 549페이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6절.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이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노뎀 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노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적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아멘. 우리 헵시바 찬양팀과 함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예수님을 외면하며 세상 따라 살던 주 교만 욕심 죄악으로 내 뜻대로 방황하다 넘어지고 쓰러져서 세상 사랑 좋아해 주여 어디 계십니까. 이제 모였어요 사랑하는 자녀야. 내 너를 위하여 사랑하는 아들까지 손과 발 못 박았던 날 강자처럼 길을 잃고
절망 속에 헤매모 시질 그 죄악으로 내 뜻대로 살아가다 지자지로 병들어서 세상 사람 내면할 때 주여 어디 계십니까 이제 만나 있어요 사랑하는 자녀야 내 너를 위하여 사랑하는 날까지 하시며 그 봤었다나 다시 받기 제약이래 병든 몸 소중하다가 세상 불이 쫓아가라 나의 영혼 썩어가네 만신창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어디 계십니까 이제 만나주세요 사랑하는 자녀야 내 너를 위하여 사랑하는 날까지 십자가에 달려간다 할렐루야. 찬양이 참 은혜스럽다, 그지요? 날씨가 참 무척이나 더운 것 같습니다. 서울은 뭐 37도, 8도 그런 거예요. 더위 속에 여러분 건강해지지 않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민생지원금 다 받으셨어요? 받으신 분들은 더운데 냉면 사 먹고 아이스크림 사 먹고 그렇게 여름을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같이 예배 드리니까 참 좋아요. 익숙하지 않지만 계속해서 예배에 참석하면 하나님이 콩나무처럼 물을 주지만은 다 빠져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예배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열왕기상 19장 1절로 16절 말씀 가지고 지친 그대의 마음을 향하여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동차가 도로를 주행하려고 하면 여러 장치가 있어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차를 빨리 달리게 하고 멈추게 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장치가 있습니다. 차를 달리게 하는 가속기인 엑셀레이터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가던 차를 멈추게 하는 제동 장치인 브레이크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차가 달리는 가속기 엑셀레이터만 있고 멈추게 하는 브레이크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대형 사고가 납니다. 간혹 차를 타시는 분들 중에 큰 사고를 일으킨 분들이 있습니다. 차량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 사고라고 주장하지만 많은 경우에 브레이크를 밟아야 하는데 긴장을 해서 오히려 가속기인 엑셀레이터를 더 세게 밟아가지고 그렇게 사고를 많이 일으키는 걸 봅니다. 특히 연세 드신 70, 80대의 운전자들이 이런 사고를 많이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가속기와 제동장치가 반드시 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냥 달리기만 한다면 우리는 곧 지쳐 쓰러지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삶에서
브레이크와 같은 쉼이 필요하고 안식이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1911년 남극적 정복을 위해 최초로 영국과 노르웨이의 두 탐험대가 경쟁을 하듯이 그렇게 출발을 했습니다. 군인인 스코트가 이끄는 영국 탐험대는 누구보다도 용감한 마음으로 달렸습니다. 스코트와 영국 탐험대원들에게 있어서 구호는 최대한 멀리 빨리 달려라 하는 구호였습니다. 이들의 구호 원칙은 날씨가 좋고 체력이 될 때는 최대한 멀리 빠르게 가자 하는 그런 원칙과 전략을 세웠습니다. 반면에 아무센이 이끄는 노르웨이 탐험대는 15마일 원칙을 지켰다고 합니다. 아무리 날씨가 좋고 체력이 있어도 체력이 남았더라도 하루에 딱 15마일만 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충분히 쉬면서 체력을 보충하고 앞으로 나아갈 전략을 세운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 용감한 군인 출신인 이 스코트 대장과 그 영국 탐험 대원들이 훨씬 앞장서서 나갔습니다. 아마 경쟁을 같이 하고 있었던 이 아무센과 그 노르웨이 탐험 대원들은 조바심이 날 수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역사의 현장을 처음 경험하는 순간 있잖아요. 제일 먼저 남극정을 정복하고 자기 나라의 국기를 꽂게 되면 얼마나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영국 탐험대가 빨리 달려가도 아무센이 이끄는 이 노르웨이 탐험대는 15마일 원칙을 지키면서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국 탐험대는 멀찌감치 앞서 달려가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앞서가던 탐험대는 얼마 가지 못해서 서서히 체력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회복하는 시간도 가지 못한 채 계속해서 달리다 보니 그들 탐험대 중에서 낙오자가 생기기 시작했고, 급기야는 그 남극의 추운, 정말 엄청나게 추운 그 추위에 건디지 못해서 한 사람 한 사람 그 대원들이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남극점에 도달하기 전에 이 용감한 군인인 이 스코트 대장과 영국의 모든 탐험대는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충분한 휴식을 취했던, 체력을 비축하고 있었던 이 아무센의 팀은 마침내 남극점을 정복하는 최초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대원들이 무사기환이라 하는 그런 영광을 얻게 된 것입니다. 휴식과 쉼은 삶을 낭비하는 것처럼 보여도 실상은 유한한 존재인 사람에게는 꼭 필요한 보호장치와 같습니다. 끝없이 일해야만 살아남을 것 같고 쉼 없이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뒤처질 것 같은 불안한 마음이 우리 사람 속에는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바로 안식일, 안식년과 같은 그런 율법과 삶의 원리와 원칙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기계처럼 24시간 일주일 내내 일하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6일 동안 일하고 하루를 반드시 쉬어가라고, 멈추고 쉬라고 그렇게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오랫동안 건강하게 잘 살 수 있는 비결인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재충전하고 회복하여 일할 수 있도록 안식일을 제정해 주신 것입니다. 이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신 마음인 것이므로 우리는 그 안식을 지킴으로 건강을 지켜가고 또한 복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요, 아무리 사역이 바빠도 감람산에 자주 가셔서 기도하시고 휴식을 취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밥 먹을 겨를도 없이 바쁜 사역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한적한 곳에 가서 쉬라고 하십니다. 마가복음 6장 31절에 보면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지쳐 피곤하여 쓰러지기보다는 쉼을 통하여 재충전하는 것이 훨씬 좋기 때문입니다. 쉼 없이 달려가는 것이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멈춤, 브레이크를 통해서 사전에 사고를 미리 예방하고 방지하는 것이 평안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방학이 있고 휴가가 있고 휴식이 있다, 안식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쉴 때 쉬십시오. 잘 쉬는 것이 잘 사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지쳐있는 엘리야에게 쉼을 주도록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엘리야 선지자가 아방의 악독한 왕비인 이 이세벨의 눈을 피해서 막 도망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19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세요. 아합이 엘리야에게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이의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야가 왜 이렇게 도망을 할까요? 그것은 갑자기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혔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엘리야 선지자 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불의 사자입니다. 불의 사자. 구약 선지자를 대표하는 능력의 종이지요. 그는 참으로 신비하고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그가 말 한마디 할 때 3년 6개월 동안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타락한 북이스라엘 왕국을 향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으로 질타했습니다. 갈멜 산상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모아놓고 당당히 싸웠던 능력의 종입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능력의 종입니다. 그 850명의 그 거짓 선지자들 싹 다 잡아 죽일 정도로 이스라엘의 타락을 멈추게 하려 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갈멜 산상에서 엎드려 7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없는 맑은 하늘 속에 구름이 오도록 해서 옥수같이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던 비를 엄청나게 내리게 한 그런 능력의 종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역사 속에서, 성경 역사 속에서 이런 놀라운 능력과 역사를 나타난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갑자기 초라한 그런 모습이 되고 맙니까?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져서 무기력한 사람으로 도망자 시세가 되고 맙니까?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엘리야도 사람입니다. 피곤하면 자야 하고 배고프면 먹어야 하고 슬픈 일이 있으면 감정이 상할 수 있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덜 떨어진 모양 수치스럽게 도망자가 되면 어떡합니까? 용감한 용사가 되어서 당당한 선지자가 되어서 이 이세벨과 아왕과 맞서 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갑자기 모양 왜 도망을 합니까? 그것도 저 북쪽 갈멜산에서부터 최남단 부엘세바까지 도망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살지 않는 저 광야로 그냥 냅다 도망갑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찾게 되는 중요한 키포인트는 바로 3절의 말씀입니다. 3절 다시 보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형편을 본다 하는 말이 무엇일까요? 이 히브리 원어로 보면 라아라는 말인데 인지하다, 주시하다, 관찰하다, 분별하다 하는 것입니다. 눈으로 상황을 보고 파악하고 있다 하는 의미일 수도 있겠지만 이세벨이 자기를 죽인다는 그 소식을 듣고 그 마음속에 그 생각 속에 두려움이 들어온 거예요. 흔들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상황과 환경 앞에서 갑자기 주눅이 들고 위축을 그렇게 경험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막 열심히 살기도 하고 용기 있게 살아가기도 하는데 어느 순간에 탁 내 삶이 가로막히거나 아니면 아주 충격적인 얘기 들으면은 사람의 마음이 위축되고 주눅이 들어서 막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능력의 종,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도 바로 이와 같은 상황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 훌륭한 종이, 그렇게 용감한 종이 어느 순간에 쫄보처럼 그렇게 마음이 그렇게 약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저도 여러분도 다 그런 거예요. 자신을 죽이려고 덤빌 때는 그 이세벨의 권세 앞에 수많은 군사들을 자기를 잡으려고 죽이려고 그렇게 보냈다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두려움이 이 엘리야의 마음을 사로잡고 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살기 위해서 도망을 친 거예요. 마치 고양이에게 쫓기는 생쥐 모양으로 못난 사나이가 되고 만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이 그 마음을 덮을 때 두려움에 사로잡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능력 있는 종이고 신비한 기적과 역사를 일으킨 사람이가 해도 세상 돌아가는 형편을 보고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 누구 할 것 없이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걸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사람을 얼마나 무기력하고 무능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사단의 속임수요 전략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참 많이 속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힘든 고비를 겪을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부정적인 생각이나 잘못된 그런 마음이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가는 곳에 삶도 따라간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마음은 곧 생각에 의해 조종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인생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생각은 태도를 낳고 그 태도가 운명을 결정짓기 때문입니다. 또한 생각은 하나님과의 관계나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생각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생각을 하는 순간 예수님을 팔아먹는 그런 악한 죄인이 되고 말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생각은 삶의 질에도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생각이 이처럼 중요한데도 우리는 그 생각을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관리하는 일에 얼마나 소홀한지 모릅니다. 마음의 생각이 나의 인생의 문을 닫거나 연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잠언 23장 7절에 보시면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적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그 사람이 품은 생각대로 그의 삶이 되어간다, 닮아간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좋은 생각을 하면 긍정적인 생각의 사람이 되어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고, 나쁜 생각을 마음에 품으면 걱정과 두려움 속에 살다가 헛된 인생으로 끝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갑자기 이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올 때 그것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입니다. 늘 예수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는 사람은 부정적인 생각이 그 인생을 사로잡지 않습니다. 그 마음속에 그런 나쁜 생각이 비집고 들어올 텀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 모두는 생각을 바꾸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절대로 삶은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좋은 생각이 좋은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삶이 지루하다고 힘들다고 푸념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삶에 대한 지루함과 힘들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의 결과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생각을 품고 선택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에게 달린 것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공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나로 하여금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자꾸 생각하게 하고, 계속해서 상처 입은 생각을 하도록 하고, 계속해서 낙심하는 생각을 하도록 해서 우리로 하여금 무기력하고 무능한 존재로 만들어갑니다. 그게 사단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인생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얼마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그런 인생으로 자부심 가지고 세상에서 당당한 인생으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힘주시는데, 사단 마귀는 계속해서 힘 빠지는 소리하고 어두운 생각, 부정적인 생각, 나는 형편없어, 나는 안 돼, 나는 못나리 하는 이런 나쁜 생각을 줘서 우리하고 이 세상에서 형편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그 생각에 속고 있고 그 잘못된 생각을 우리가 스스로 선택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옳은 생각을 선택하는 건 전쟁입니다. 우리 마음이 영적 전쟁터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전쟁에서 우리 삶의 승패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전쟁에서 승패를 결정하는 것, 우리 또한 생각이라는 걸 아시십시오. 만약 말입니다, 엘리야가 이 악독한 이 권세를 가진 이 이세벨의 만행에도 아무리 군대를 보낸다 할지라도 조금도 위축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내 목숨과 내 생명은 다 하나님께 맡겨놨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냐, 죽으면 주리이다 하는 이런 믿음의 생각을 가졌다면 이렇게 초라하게 도망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아야겠어요? 로마서 8장 5절 이하에 보면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라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늘 영의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평안하고 싶어요? 여러분의 삶이 정말 생명 있는 삶을 살고 싶어요? 그럼 영의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부정적인 생각이 사라지는 겁니다. 영의 생각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의 생각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예배 잘 드리기, 말씀 읽기, 좋은 책 읽기, 기도하기, 누군가를 사랑으로 섬겨보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깊이 생각해보기, 예수님과 십자가를 묵상해보기, 뭐 이런 것들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을 계속할 때 어둠의 생각,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환경이나 사람을 보고 서로 비교하고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해하고 자꾸 안 좋은 생각하게 되면 결국 우리는 잘못된 인생으로 그렇게 전락하고 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부정적인 생각에서 날마다 벗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좋은 생각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걸음 나아가서 엘리야가 왜 지쳐 쓰러지게 되었을까요? 자신의 외로움과 타인에 대한 기대감과 의욕이 꺾였기 때문입니다. 그가 비록 위대한 일의 업적을 이루었지만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우상 숭배에 너무나 익숙해 있고 습관화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 불이 하늘에서 내리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그 역사를 봄에도 불구하고 아방과 이스라엘 왕비는 회개하고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엘리야를 죽이려고 더 악한 마음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 누구 하나 엘리야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함께 동력자가 되어서 믿음으로 이겨가자고 격려해 주는 사람, 선지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간이 중요하고 순이 중요한 건 서로 연약하고 그할 때 서로 성도들끼리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 주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을 나홀로 살아갈 수 없잖아요. 우리 신앙생활도 결코 나홀로 하는 것 아니거든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따뜻한 말로, 말씀으로 서로 힘을 줄 때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누구 하나 엘리야에게 따뜻하게 격려하거나 위로하거나 힘이 될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외로운 거예요. 오늘 보면 10절 이하에 보면은 나만 남았다고. 왜 그리 핫소리네요? 외롭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치고 쓰러지겠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삶을 보세요. 삶을 쉽게 지치게 하는 게 뭘까요? 외로움입니다. 나홀로 모든 인생 문제를 해결하고 살아야 한다는 그것이 지속될 때 우리는 어느 순간에 내 마음과 삶이 지치게 된다는 걸 알게 되는 것이죠.
또 타인에 대한 기대감과 의욕이 꺾일 때 지쳐 쓰러지게 되는 거예요. 버틸 힘이 없는 거예요. 자식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버티고 살아왔는데, 그 남편에 대한 기대감을 살아왔는데, 아니면 그 누군가에 대하여 어떤 일에 대하여 기대감을 가졌는데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고 내 자녀가 막 세상으로 방황하고 타락하게 되고 남편이 막 바람피게 되고 막 제약을 범하게 되고 막 기대하던 사람이 잘못되고 내가 꿈꾸었던 것이 한순간에 막 주식이 폭락해가 막 다 무너지고 그러면 삶의 의욕이 꺾이는 거예요. 그냥 막 삶이 지쳐지고 쓰러지게 되는 거예요. 엘리야도 이런 번아웃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뭔가 내 삶에 기대가 있으면 막 버티는 거예요. 저하고 친한 목사님 어머님이 연세가 98세인데요. 근데 아주 건강하게 나름대로 사신대요. 근데 온 몸이 아프신 분이 갈수록 더 버티고 산대요. 왜 그런가 했더니만은 그 목사님 사모님 그 98세 사모님에게 딸이 하나 있는데 그 딸이 신실하게 믿음 생활 잘하다가 그냥 이렇게 뇌출혈이 쓰러졌대요. 그 따님. 그래가지고 그 장애인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어머니가 그 딸이 그렇게 장애인이 되니까 이 딸을 돌보다 보니까 더 건강하게 되는 거 아니야. 내가 건강하게 살아야 저 딸을 돌본다 싶어 놓으니까. 사람은 참 신기한 거예요. 뭔가 기대감과 희망이 있으면 힘이 빠져가다가도 의욕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용기를 가지는 거예요. 그 노인들 일찍 돌아가시게 하려고 하면 아무것도 안 시키고 아파트에 가만히 계시게 하면 그 일찍 돌아가시고 오래 살게 하시려면 일을 많이 시키면 오래 사신다. 여러분 그게 참 우스갯소리 같지만 사람이 뭔가 기대감과 의욕을 가지게 되면 그 힘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가 하나님께서 돌아오고 뭔가 나라가 변화가 있기를 기대하고 그렇게 3년 동안 애썼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기대감과 의욕이 꺾여보니까 지쳐버린 거야.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저 인간들은 변화가 없다. 이런 목회하다가 지칠 때가 뭐냐? 사람들이 변화가 없는 거야. 믿음이 없고 살아면 아이고 아무리 설교해도 안 되네. 지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조금이라도 사람이 변화가 있고 목사님 내가 은혜 받았습니다. 앞으로 내가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뭐 교회 출석 잘해보겠습니다. 좀 더 일찍 와서 내가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구해보겠습니다. 뭐 봉사해 봅시다. 뭐 그 한 사람 때문에 힘이 나고 용기가 난단 말이에요. 그 엘리야가 지금 아무도 변화가 없으니까 그냥 돌아와가지고 이 로뎀 나무 아래 와서 하나님 못 살게 했습니다. 날 죽여주십시오. 죽이십시오. 나는 조상들보다 못합니다. 어떻게 조상들보다 못해요? 엘리야만큼 위대한 능력의 종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상대방 사람에 대한 기대감이 꺾이고 의욕이 꺾이니까 죽고 싶다는 생각밖에 없고 나는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그렇게 자학하는 모습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뎀 나무 앞에 누워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말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서 우리에게 정말 깨닫게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가장 외롭고 힘들 때 찾아와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외로움과 삶의 의욕이 꺾인 채로 그 로뎀 나무 아래 누워있는 그 불쌍한 엘리야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시지 않아요. 찾아와서 야단하거나 불벼락을 내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그를 어루만져 주시며 그에게 떡과 마실 물을 주는 거예요. 5절 6절에 보세요. 이 어루만지다는 단어가 두 번씩 나오는데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인지 뭐예요? 이게 어루만지다는 말이 여러분 5절 보세요. 19장 5절에 보면은 로뎀 마리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하는지라. 이 어루만지다는 말은 이게 나가라는 히브리 원어인데요. 먼저 가까이 가다, 손을 대다, 친근하게 안아주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엘리야야, 네가 얼마나 힘든지 내가 잘 안다. 고생했다, 수고했다. 나는 내가 너무 자랑스러워 하고 이 엘리야를 하나님 천사를 보내서 이 엘리야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서 꼭 안아주고 있는 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아마 우리 예수님이 천국 가면 우리 모든 성도들 이렇게 어루만져 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수고했다. 이 땅에서 고생하면서 열심히 믿음 생활 잘하고 교회에서 땀 흘리고 식당 봉사한다고 고생했다. 뭐 이렇게 하시고 청소한다고 애썼다. 아이고 어제 우리 전용호 집사님 혼자서 이 예배당 청소를 다 했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감자탕도 같이 잘 먹었습니다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는 거예요. 수고했다고 하나님이 위로해 주실 거예요. 나는 너무 좋다. 네가 자랑스럽다. 잘 참아줘 고맙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게 어루만져 주심이라는 이 라가라는 단어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되고 용기가 되는 말씀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루만져 주시는 은혜의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쳐있는 이 엘리야에게 찾아와서 떡과 물을 마시게 하잖아요. 그 어떤 분이 강의를 들었는데요. 보니까 사람이요 뭐 마음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먼저 육체의 건강이 중요하대요. 이 육체가 강건해지면 삶의 용기도 생기고 힘이 난대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열심히 잘 먹으세요. 운동을 열심히 하세요. 건강해야 살아갈 삶의 힘도 생깁니다. 그렇게 해요. 지금 맞는 말 같아요. 사람이 아파 보세요. 병원에 둘러 누워 보세요. 꿈이 뭐예요? 희망이 뭐예요? 어떤 것도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근데 건강하면 힘내서 뭐든지 다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니까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걸 아시기에 두 번씩이나 이 떡과 물을 마시면서 힘을 내라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또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깨닫게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심으로 쉬게 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엘리야에게 광야의 로데나무 아래서 그냥 그게 퍼져 있으라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오라고 40일 40주야로 그렇게 오게 하셨어요. 그리고 호렙의 한 동굴에 머물러 있을 때에 하나님이 임하여 주시나요?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라고 물어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동굴 밖에 나와요. 그때 하나님이요 강한 바람으로 막 바위를 부수는 그렇게 한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거기에다 하나님이 안 계세요. 막 지진이 일어나고 산에서 막 불이 나는 데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세미한 음성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은 크고 위대한 역사로 막 신비한 일로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언제나 세미한 음성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분주한 일상 가운데 막 뛰다니다가 뭔가 세상 소리 듣다 보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사실 잊어버려요. 세미한 음성으로 나에게 들려주신 것도 못 들을 때가 많아요. 때로는 밤늦게 가만히 묵상해보고 때로는 잠이 안 오고 들다 새벽에 일어나서 조용히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세미한 음성이 있을 거예요. 그 말씀으로 우리가 위를 얻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 보시면 하나님이 다른 후배 선지자를 세워서 엘리야하고 이제 사역을 쉬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시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눈물겨운 하나님의 배려와 사랑으로 엘리야는 다시 일어서게 되더라 하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자주 언급하지만 아프리카에 가면은 뱀잡이 술이라는 그런 독수리과 맹가의 새가 있습니다. 달려가는 토끼나 뱀 등을 잘 잡는 그런 새입니다. 그런데 이 새가 땅에 앉아서 사뿐히 뱀이나 토끼를 사냥하다가 갑자기 사자나 늑대 같은 동물이 달려들면 날아가지 못하고 그냥 펄쩍펄쩍 뛰다가 결국은 잡혀 죽게 되는 일이 많다는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지가 날 수 있는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지가 무슨 사자 모양, 토끼 모양 막 뛰려고 하다가 제대로 뛰집니까? 결국은 그 늑대나 사자한테 사로잡혀가지고 죽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도 이 뱀잡이 수리 모양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주셨지만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셨지만 우리가 때때로는 현실과 환경 앞에 놀라가지고 어찌할 바를 몰랐어. 그냥 무기력하고 무능한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엘리야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지금까지 사용하시고 능력의 종으로 했다면 얼마든지 그 큰 일을 행할 수 있을 텐데 한순간에 그렇게 되어버릴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이 닥쳐와도 갑자기 찾아오는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어떤 생각을 받아들이냐에 따라 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긍정의 생각, 믿음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을 영이 살고 내 삶이 회복되고 육체도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면 의욕도 있고 절망감으로 삶이 회복불능 상태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외로움과 사람에 대한 기대감이 상실한 것 때문에 의욕이 꺾이지 마십시오. 외로움은 당연한 것이라고 여기십시오. 누구나 외로울 수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기대감에 너무 매몰되지 마십시오. 사람은 뜻대로 잘 변하지 않습니다. 내 기대에 충족시킬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나를 위로하시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나 나와 함께해 주십니다.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내 양심을 통해서 나의 영혼에게 세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세미한 음성에 집중해 보십시오. 힘을 얻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을 힘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지친 우리들의 마음에 항상 먼저 아시고 찾아오시고 위로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나님 그 은혜를 통해서 날마다 예수님과 행복한 동행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